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성북구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우리 구에 속해 있는 한 아파트가 공사를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는 그런 큰 아파트 전체의 공사였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이사 회의에서 공사 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업체와 동대표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계약서를 하든가 항상 갑이라는 게 있고 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갑은 아파트 동대표자 협의체였습니다. 을은 시공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계약서에 이렇게 바꾸어서 계약을 맺었답니다. 동협의체는 갑이 아니고 동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는 을이 아니고 행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가 동행계약서가 된 것이죠. 동자와 행자를 합쳐서 동행계약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계약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갑은 상위 기관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을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부작용도 있죠. 갑질한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성북구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동행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민들과 그리고 공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요, 단 하나 바뀌었는데 그 모든 그 아파트에 일할 때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관계도 달라지고 서로 대화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리고 서로의 표정도 바뀌게 되었고 나아가서 삶의 질까지도 바꾸어 놓았답니다. 이 미담을 들은 성북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북구청에서 모든 계약서는 동행계약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 모든 시스템 가운데 동행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동행이라는 단어를 성북구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미담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갑질 문화를 개선하다는 사회활동에 폭넓게 적용이 되어서 지금은요,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계약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성북구에서 주민에서 시작되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동행계약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모든 인생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행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이제까지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체포되어 신문받으시며 고난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 각각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모두가 제 갈 길을 다 가고 말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외롭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병 고친 것도 보았게 되었고, 귀신 쫓아낸 것도 보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올라가신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한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약속을 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혼자가 되셨죠.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죠.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고 사람들 앞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지만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요, 나 자신도 힘들어지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그들이 슬슬 한 명, 두 명 떠나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신문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고 있는 그 주님의 곁에 아무도 함께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동안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나에게 물질이 없어졌을 때 내게 뛰던 사람들이 점점 더 떠나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내게 함께 교제했지만 내가 몸이 병들게 되었을 때 내 곁을 사람들이 힘들어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위를 잃고 힘이 없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 때로는 나 혼자 외롭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보시라.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은 다 내게 떠나버리고 말았지만은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내게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비행기가 없는 시절에 사람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늘이 맑은 날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들판이라는 곳에서 형제가 영과 글라이더를 제작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드는 유명한 라이트 형제입니다. 동생은 오빌이었는데 글라이더에 엎드려 탔습니다. 오빌이 말이죠.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처럼 날아볼 수가 없을까? 그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비행기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비행기를 연구했는데 그들이 120년 전에 성공했습니다. 유명한 이들 라이트 형제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들 뒤에서요, 이 형제가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준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이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밀턴 라이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두 아들이 이 하늘을 날고 싶은 이런 욕망 가지고 비행기를 만든 일에 시간을 보내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들 뒤에는 목사였던 아버지의 기도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가 탄생되게 된 거죠. 그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늘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을 버려라.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 두려움을 버려라.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동생은 엎드리고 그 형이 함께 하늘을 나는 그 순간에도 떨어지면은 죽는 것인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한 번도 날아보질 않았는데 그 형제를 아버지가 말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 오늘날에도 첨단 시설을 갖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 종종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꼬리 부대가 있으면 듣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게 추락하면 어떻게 되지? 애들 말로 뼈도 못 추리는 거죠. 문득 두려움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처럼 하늘을 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였던 아버지의 격려, 두려움을 버려라.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격려가 이들 형제에게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민,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 하시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마침내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요, 누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내 안에서. 여기서 내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물질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25장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이죠. 또 심지어는 잠언 21장 19절에 보니까 여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고. 그런데 왜 남자에 대한 얘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자 성도를 왜 이렇게 바꾸어서 읽고 싶습니다.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을 크게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정의 평안을 누리는 것,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은 평안이지만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그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살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33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엇하라? 담대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 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너희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환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 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푸념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모르거나 환난을 당한 경험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환난을 경험하셨고 그 환난이 무엇인지로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경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난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환난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 환난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입니까? 원망하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 환난을 피해가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세상에 절망하고 환난 앞에서 굴복하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세상 앞에 절망하거나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긴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이런 어려움보다는 덜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 어려운 시대 곧 끝날 거라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여름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가을 되면 괜찮겠지. 겨울 되면 괜찮겠지. 1년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금리 내는 괜찮겠지. 물론 괜찮아지겠죠. 백신 맞으면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거의 빠르면은 가을, 그렇지 않으면 겨울, 심하면은 내년 봄까지도 마스크 쓰면서 조심스럽게 지내야 하고 또 예배도 조심스럽게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두 달 있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1년 넘고 이제 또 앞으로 더 기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코로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생활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불편하지만은 그냥 그전보다는 좀 덜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하면 그래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환난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셨지만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 누구보다도 큰 환난을 당하셨지만은 환난을 주는 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주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은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가 공산화 되기 이전에 러시아 제국 때는 러시아가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던 국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크렘린 궁 안에 교회당이 있어서 왕족들과 신하들이 함께 주일이면 다 예배를 참석해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흥황했던 게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 모든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교회를 전부 다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죠.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일이 아닌 날을 피해서 아주 비밀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주일날 모일 수 없으니까 주일을 피해서 몰래 비밀 장소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각되면 다 체포되어 가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주일날을 피해서 지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체포되었죠. 비밀 경찰들이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 숫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 이름을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인 숫자와 그리고 이름을 적은 명단을 냈는데 그 중에 신자들이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인 숫자가 있고 이름의 숫자도 똑같아야 될 텐데 숫자와 이름의 숫자가 하나가 틀렸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빠진 것이죠. 그래서 비밀경찰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합니다. 빠진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게 만들어서 결국 수많은 매를 맞고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 눈에는요, 예배하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예배 숫자에 포함을 시키고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피해서 몰래 고통스럽게 예배를 드렸지만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공동체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 그걸 믿었고 확신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철저하게 믿었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믿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모여서 이 성전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믿음과 자세로 예배하게 되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 후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반성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더욱 어려울 때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만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하는 기회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 때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그 확신 가지고 예배드리고 참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되든 일터와 사업장이 되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과 주님 약속 말씀대로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